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두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신약 27권의 맨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총 4권입니다. 이 4복음서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4복음서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행적을 다루고 있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지막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하루의 마지막, 일주일의 마지막, 한 달의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일생의 마지막을 가능하면 의미 있고 아름답게 끝맺음하기를 원하지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 예수의 행적에 대한 자신의 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적잖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가 기록한 예수의 마지막 행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마태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위대한 명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이 거의 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명령하는 말을 싫어하지요. 자녀도 부모가 명령하는 투로 말하면 짜증냅니다. 뭐 하자 정도로 얘기해야 겨우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죠. 하지만 오늘 명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이 위대한 명령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명령이 중요한 이유는 18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보통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예수께 나아오지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누가 나아갑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으로 나아오셨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께서 친히 사람에게 나아가신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나아올 수 없었을 때에 예수께서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그 관이 나갈 때 가까이 나아가서 그 죽은 청년을 살려주셨죠.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는 변화산에서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할 때에 예수께서 나와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 위대한 명령을 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친히 그들 앞으로 나아가셨을까요?
어찌 보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아오셔서 말씀을 베푸는 시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에는 이 위대한 명령을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위대한 명령은 모두 4단계로 4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순서대로 명령을 받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19절을 보면 예수의 첫 번째 명령은 가라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19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면서 너희는이라는 주어가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명령문 형식에 맞게 그러므로라는 말 다음에 주어를 생략하고 바로 가라는 go가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주어는 없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주어가 삽입된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액션은 가는 것입니다. 보통은 가라는 명령을 할 때는 목적지를 먼저 밝히는 경우가 자연스럽죠. 집으로 가, 학교에 가, 교회에 가처럼 목적지와 함께 가라는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목적지를 먼저 언급하지 않으시고 덮어놓고 일단 가라 하십니다. 목적지가 먼저가 아닙니다. 할 일을 정하기 전에 가라 하시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액션을 먼저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간다는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가는 어디든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사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첫 번째 명령인 가라를 생각한다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라는 명령을 잘 받들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은 예수가 승천하신 후 이 가라는 명령을 잘 받들지 못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꾸만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했던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지요. 우리 참예수 교회가 세계 속에 이만큼 퍼질 수 있었던 원인 중에는 중국의 공산화라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이 정도의 교회가 설립된 데에는 6.25 한국전쟁이라는 고난이 있었지요. 또한 바울 사도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은 하나하나 읽어보면 어찌 보면 핍박을 피해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한 곳에 자리 잡고 되도록 빨리 안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만 믿는 자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닐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라는 명령을 따른다면 우리 교회가 이곳 서동에만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면 안 되겠죠. 안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흩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는 예배당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충실한 삶으로 만족하는 것은 제자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였다가도 복음을 몸과 마음에 장착하고 가서 모든 땅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명령 1단계가 가라입니다. 사도교회 시대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한결 가라는 명령을 받들기가 쉬워졌습니다. 사도교회 시대에는 가라는 명령을 받들려면 정말로 몸이 가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 집사는 가라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직접 멀리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그 광야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몸이 가야만 했죠. 그렇지 않으면 당시에는 바울 사도처럼 믿음의 편지를 글로 써서 전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내가 몸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내 몸 대신에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죠. 그만큼 복음을 장착할 수 있는 도구가 다양해졌습니다. 편지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밴드, SNS, 유튜브, 온라인 방송 등 내 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대신 가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문명의 이기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9시에 줌을 이용하여 합심 기도하는 것처럼 몸이 갈 수 없을 때는 제자 삼으려는 사람과 줌으로도 만날 수 있고 스피커폰을 켜두고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명의 발달을 역이용하면 우리는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내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참 복음을 장착해서 짧은 시간에 온 세계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퍼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한 콜센터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이 가라였으니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가야 할 목적이 되는 대상이 나올 것입니다. 보통 가야 할 목적지는 장소가 될 때가 많은데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위대한 명령에서 가야 할 목적지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지요. 19절에서는 그 대상이 모든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의 위대한 명령을 받드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그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디든지 가서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지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족속에는 인종, 나이, 성별, 출신 등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당시 유대 사회가 소외시킨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맛보도록 활짝 문을 열어놓으셨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께서는 빈들이나 산 그리고 해변과 같이 물리적으로도 하늘이 열려있는 그런 열린 공간을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때때로 닫힌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그 공간이 열리는 것을 기꺼이 수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예수가 계신 닫힌 공간의 지붕을 뜯어내버린 적이 있죠. 그들이 병자를 달아내렸을 때 예수는 위에서 떨어지는 먼지와 소음 등에 대한 불평은커녕 기꺼이 그 상황을 수용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 당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감히 근처도 지날 수 없을 만큼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철저하게 닫혀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 기꺼이 그 여인을 받아들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모든 족속을 향한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접근이 용이한 공간입니까? 아니면 선뜻 발을 들여놓기가 두려운 공간입니까? 어떤 나라 출신이라도,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연령대의 사람이라도, 심지어 노숙자라도 부담 없이 들어와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지금 바로 누군가 이 장소에
갑자기 쑥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를 기꺼이 용납하고 수용할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가 물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점점 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곳을 닫아두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가 점점 닫힌 공간이 되면 경건의 모양만 무성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가 됩니다. 마치 사람의 유전으로 계명을 삼아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책망받는 바리새인 같은 집단이 될 위험이 있죠. 그런데 복음은 모든 이에게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을 챙기시는 그 단위가 나옵니다. 시편 87편 6절입니다. 시편 87편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민족 단위로 믿는 백성들을 등록하시고 지금 챙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교인은 중국 출신 민족들이 많지요. 그에 비해 우리 한민족은 열세입니다. 우리도 중국 민족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 한민족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크게 불려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두 번째 명령은 19절에 보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라는 표현의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제자를 만들라입니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제자까지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3년간의 공생애의 삶을 짧게 요약하면 바로 제자를 만드는 삶이었습니다. 12제자를 훈련시키시고 70명의 제자를 둘씩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에베소에 있을 때 브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별도로 성경 학교를 열어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공을 들여 제자로 만들고 계신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죠. 우리는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를 만드셨는지 잘 들여다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직접 가서 만나시고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죠. 때로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눔으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그날 함께 긴 시간을 머물며 대화를 나눔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와는 밤새 얘기를 나누셨죠. 우리는 예수가 이 제자를 삼은 모습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만나고 예수 복음으로 그들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열매를 얻는 날이 오게 되죠. 예수의 세 번째 명령은 19절의 뒷부분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입니다. 이게 제 세 번째 단계예요. 세례는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은 후에 베푸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든 다음 스텝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명령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물론 제자가 된 사람이 세례를 거부하지는 않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하나같이 세례받기를 원했고 제자들은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는 망설임 없이 세례를 주었음을 우리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모의 믿음으로 베푸는 유아 세례는 부모에게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를
장차 예수의 제자로 기르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자라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기까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유아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인도네시아 참예수 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가정의 학생이 세례를 받으려면 16세 정도의 일정한 나이가 되어 믿음을 가졌을 때 세례를 베푼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죠. 성경적으로 굉장히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줄 때는 어떤 이름을 걸고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죄 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명령을 제자들은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이 위대한 명령의 실천편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은 액츠입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행동들입니다. 그 뜻이 딱 명령 수행의 실천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8장 16절, 10장 48절, 19장 5절. 사도행전 곳곳을 다 찾아봐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가 예수의 명령과 사도들의 실천이 일치한다고 믿는다면 마태복음에서 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바로 예수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제가 다니는 테니스 클럽에 한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물어봤죠. 왜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이 예수를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냐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런저런 말을 하셨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관에 대한 신학적 언급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예수의 명령과 제자들의 실천 간의 일치를 확인해 보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유대인들이 나이 50도 못된 청년 예수에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물었을 때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또한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막 졸랐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의 근본은 창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로 오신 예수가 아버지도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약속의 성령이 강림한 후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지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를 보내겠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를 어떻게 보내주신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성령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들로 오신 예수가 아버지도 되시고 방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성령도 되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의 말씀. 시편 91편 14절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임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례받은 날이 제자된 자의 삶의 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세례를 베푼 후에는 더 엄청난 명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명령이죠. 이제 예수의 위대한 명령의 4단계, 그 마지막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20절의 앞부분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앞부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읽기는 쉬운데 감당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명령 속에는 제자를 만들어 세례를 베푼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교육 내용이 나오지요. 그게 뭡니까? 그 교육 내용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삶을 통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왜 당신이 이루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말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않는 제자는 결국 스승을 배신하죠.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이 예수의 말씀에 자리를 깔고 거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제자의 서로 사랑함은 예수 제자임을 증명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참 제자는 예수의 말에 내가 매일 기거하는 집처럼 머물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푼 사람에게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 시간은 정할 수가 없죠. 아마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운영되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와 신도회에서의 말씀 나눔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회에서 권면하고 있는 예수 제자 삼기 운동은 끝이 없는 성업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니까요. 복음 전파는 가장 가치 있는 다단계 사업입니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평생 만들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명령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마지막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라는 말은 독자나 듣는 자에게 말하는 내용에 주의하라고 명함으로써 문체에 독특한 활기를 불어넣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는 볼지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200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또 다른 사례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 때 이 보라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예수의 위대한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제자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겠습니다. 28장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 중에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예수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예수가 마치 연기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영화 나는 거 많이 보잖아요. 랄랄라 하면서 점점 목소리가 사라지는 거, 사람도 사라지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눈으로는 예수가 사라져 가는데 말씀은 끝까지 계시겠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리둥절한 제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또는 이 명령을 정말 따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11 제자가 제각각 11가지 마음으로 이 마지막 위대한 명령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장 확실한 말씀으로 마음을 다잡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록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위로였습니다. 이것보다 확실하고 든든한 위로는 없지요. 11 제자들이 예수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약속의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것을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약속의 성령을 받은 후 더 이상 육체로 예수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약속의 성령을 받은 후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앞서서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제자들이 불과 50일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성령이 임할 때였습니다.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선교지를 변경합니다. 이제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위대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예수께서 이 위대한 명령을 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19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 다음에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다면 그러므로 앞에는 그 결론의 원인이 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원인이 되는 말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가진 권세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탄이 가진 권세의 영역은
공중의 권세죠. 공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죠. 당연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공중의 권세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사탄은 힘을 쓰지 못하지요. 우리는 예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귀신이 예수 앞에서 굴복하고 쫓겨가는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압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되면 예수 이름으로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 예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바로 내 권세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까지 할 수 있게 되는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혹시 우리 중에 이 위대한 명령은 11제자에게 나아가서 하신 말씀이니까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의 실천편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을 보면 11제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명령은 예수의 제자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는 나는 아이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는 못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 MBTI에 나오는 성향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명령은 특정한 성향의 제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기질대로 다 쓰시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의 위대한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명령의 1단계는 뭐죠? 가라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2단계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제자들입니다. 3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제자됨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예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거듭난 후에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는 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되죠. 이 일이 고달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확인했듯이 이 명령을 직접 들은 11제자 가운데는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을 품는 제자들에게도 친히 나아가셔서 이 위대한 명령을 하셨죠. 지금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힘을 내면 되죠. 이 위대한 명령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자도가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라도 선교지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자로 만들어야 할 사람이고 세례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고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사람이라는 명령을 명심하면 어딜 가든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의도와 목적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굴 만나든 어딜 가든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된 자유는 역설적이지만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위대한 명령을 평생 받들며 살아가는 참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